오늘은 신경신학과 뇌파신학 그리고 홀로고스 6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뇌파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상을 벗어나 주님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뇌를 보면 간뇌가 있습니다. 간뇌는 본능으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잠을 자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간뇌입니다. 우리가 파충류나 벌레나 곤충에 해당합니다. 소뇌는 감정으로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동물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대뇌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감정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감정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대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서 두렵다는 감정으로 자기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살고 죽음을 피함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감정을 그대로 믿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내 감정이 바로 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의심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직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을 하니까 살려고 하는 힘이 두려움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보험도 들고 자녀 교육도 남보다 더 잘 시키려고 하고 땅도 사두면서 두려움을 피합니다. 또는 종교에 의지하기도 하죠.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곤해져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의심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려는 생각으로 의심하는 것인데 그것이 인생에서 서로 싸우고 불신하고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살려고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직장에 다니고 일하는 힘이 올라오다가 우상으로 빠져 나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생기는 이 다음에 우리 남편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라든지 자식은 어떡하지 하고 의심할 때도 빠져나가서 우리의 인생이 우상과 의심으로 빠지면서 헛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살긴 살아도 맥이 빠집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수이므로 이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큰 두 개의 영적인 원수들이 있습니다. 의심의 영과 두려움의 영입니다. 하지만 이 우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해서 그냥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돈보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을 노래하죠. 사랑만이 우리에게서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자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에너지가 두려움과 의심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본능대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죽음을 전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집을 짓고 보험을 들고 만리장성을 쌓아도 다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엔트로피 법칙으로 점점 더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간에 우상을 분명히 처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분명한 것 같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주위의 많은 이웃들도 언제 죽을지 확실하지 않고 자식의 장래도 확실하지 않아서 늘 의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쓸데없이 많은 군더더기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날마다 사라지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먹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예수를 찾아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죽음에 넘겨줘야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지성소인 우리의 믿는 자의 영혼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려면 첫째로 머리에서 나타나는 우상들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예수 외의 생각들은 전부 머리에서 우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은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살겠다고 만든 우상입니다. 무엇이 되겠다는 것 다 머리에서 나타나는 우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우상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저 소모하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세상을 걱정하지 말고 머리로부터 오는 우상들을 깨끗이 이 시간에 처리하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배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단전입니다. 뱃속에는 생명의 강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 없습니다. 우리 뱃속에는 성령의 강,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수가 넘쳐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머리에서 나오는 우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생명의 강에 날마다 깨끗이 씻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단전으로 하는 깊은 호흡 기도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전이라는 말이 참으로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먼저 거부감을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상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 하는 기도는 하나님 100% 들어주십니다. 우선 내가 충만해야 하고 내가 살아야 자식을 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힘들어하면서 아들만 붙잡는다고 아들은 싫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상이 무너져서 많은 실망과 한멸을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에 아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거나 눈을 감으면 주님보다 먼저 아들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의 팔자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상은 마귀가 와서 나를 속이는 것뿐이지 내 자신이나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춤추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춤을 추면 모든 것이 동조가 되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남겨져서 예수를 만나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그 영이, 그 주님의 내파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파입니다.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저마다의 고유의 위치가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 위치가 주어지는데 그 위치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일생은 돈이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행복이 아니고 바로 나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계속 바르게 말씀을 통하여 조정해 나갈 때 우리의 과거가 저절로 정리되고 앞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정리될 때마다 어두웠던 인생이 밝아져서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날마다 조정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 주변에 본능과 우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은 본능으로 숨을 쉬고 소화시키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능은 전부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가동하는 자동기계와 같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자동기계는 감정과 생각이라는 자동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손에서 감정이 나오고 대뇌에서 생각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정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각은 죽음을 피하려고 걱정하고 날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본능이나 감정이나 생각으로 살던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보면 가장 큰 잘못은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과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다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하고 조금만 다르거나 맞지 않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싸우나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세 가지를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십자가 위에는 예수만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못 박혀야 되고 내가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천당 간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체로 믿는 사람들이 나와 세상은 그대로 두고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교회 안에서 나와 세상을 요리하느냐고 너무나 정신이 없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연못안의 올챙이들처럼 바글거리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인 나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 두 가지를 섞어서 30-40년씩 교회 안에서 종교의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나를 못 받고 세상을 못 박아야 하는데 나와 세상은 못 박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나하고 세상만 요리하고 있으니 이런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물어뜯고 얻어터지고 핥히면서 손해를 보다가 결국 상처만 받아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식으로 나를 나타내고 교회에서 신나게 해도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의식인 대답하는 90%이므로 삶과 죽음 속의 무의식에는 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내 갈비뼈를 빼서 사랑하는 짝꿍을 만들어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의 아내 속으로 들어가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짝꿍이 되게 해주십니다. 제가 델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뼈를 빼서 사랑하는 내 짝꿍을 만나게 하실까 하는 꿈을 저는 날마다 갖게 됩니다. 깊은 잠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갈비뼈를 빼서 자식도 만들어주시고 며느리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넘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갈비뼈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살아도 넉넉합니다. 아멘. 크리스찬 심리학자 유형은 우리의 깊은 델타 속에는 집단의식, 태고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빼낸 갈비뼈에는 집단의식이 많은 이유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붙들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한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태초 안에는 이 세상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바닷물이 올라와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다 피할 수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무한한 집단의식이 화산처럼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외롭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10%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개발되지 않은 90%를 열어 제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 놀라운 즐거움이 있구나, 놀라운 친구들을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삶 속에서 꼭 경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에는 십자가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부터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 몸은 흙과 하나님의 생긴 사랑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흙은 흙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의식과 말씀과 물질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뇌파를 못 박는 십자가,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아무리 만물을 가져도 자신을 확인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나 아내나 자식도 성도도 영적인 뇌파가 같아서 하나가 되어야 내 것으로 느끼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통하지 않아 내가 확인되지 않으면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몸도 물질이기 때문에 나를 확인시켜주지 못합니다. 자기 확인은 바로 영이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진리의 영, 모든 것을 통달하는 만물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기만 하면 내 의식과 물질 뇌파가 같아서 물질 세계를 다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 통달하여 나와 만물이 하나가 되면 고민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걱정이란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이나 앞날이 되면 또 달라질까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면 현재나 앞날의 어떤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모든 것을 누리심으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영원히 충만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영을 인지하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 의식과 물질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물질계의 법칙을 깨닫는 직관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우주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상시에 평균 뇌파가 델타파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직관이 생겨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물질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4차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선이 1차원이고 선과 선이 만난 것이 2차원이고 면과 면이 만난 것이 3차원이고 그 3차원에다가 시간이라는 존재를 첨부시키면 4차원에 동안 그 상대성의 원리를 제일 처음 발표한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4차원의 세계를 알고 3차원을 보니 모든 것을 다 발명하며 깨뜨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처음부터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학적인 용어로 직관이라 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요 영감이라고 말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은 자식이나 남편이나 직장이 아니고 내 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사랑과 물질에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몸이 이루어진 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반드시 의식과 흙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운영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가지면 여러분 속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놀라운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의 영으로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뇌파가 올라가는 것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신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는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많은 이들이 엄청난 양의 헌금을 바치고 교인들이 벌떼처럼 몰려와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철로 감마파와 베타파가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의식과 물질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의식과 물질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는 남녀나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네파, 말씀드린 아기 네파, 파이파로 만날 때는 하나가 됩니다. 밖에서 돈을 잘 벌어오는 것보다 아기 네파가 하나로 되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통로가 열립니다. 부부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모든 물질의 통로가 열렸다는 뜻이고 우주 평균파가 열렸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알파 오메가입니다. 집안파로는 모든 것이 다 열려서 가만사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